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느 나라든지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들은 입고 있던 사복도 벗어야 되고 신발도 내부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길렀던 머리도 다 삭발을 하고, 그래서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환경, 여건, 조건이 바꿔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자면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애국심이 있어도 신체에 질병이 있으면, 불합격되면 군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군복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군복 단속도 있었습니다. 군인 아닌 사람들이 군인 행세하면은 반드시 단속 걸려서 치조를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반드시 그 모든 자기들의 삶 전체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모든 생활에 자기를 위해서 사사로운 데 얽매이지 않고 함께 국가의 방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 썩어진 해골대들, 악취가 나고 모양도 험악하고 쓸모도 없고 그런 에스겔 앞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 보면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선 우리에게 설교도 많이, 또 주는 교훈도 무지무지하게, 또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그런 썩고 부패하고 악취나고 쓸모없고 버림받고 땅에서 그냥 무용지물이 된 이런 모습에서 큰 군대가 되었을까? 여기에 중심으로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되, 여기 보면 큰 군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큰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큰 군대가 됐느냐? 첫째는 생기가 들어갔다고요. 생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그 차이가 뭐지요? 숨을 쉬면 사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숨이 끊겨 있고 혈액순환이 딱 멈춰 있어요. 굳어지고 썩고 악취가 나고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군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뭐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사실 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이렇게도 해석이 나오는데, 사람이 처음에 창조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하나님 지었습니다. 꽃도 모든 만물을 사람보다 먼저 지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에 지을 때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그때부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무슨 사람이 됐습니까?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가서 생명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그 하나님의 생기가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구하라고 했고, 또 그 생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창조물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여 여호와의 생기가 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를 모설할 때 용기가 있고 용기가 떨어지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생기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달성하기 위해서 착수를 하고 전진하게 됩니다. 다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럴 때는 다 기운이 없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는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버림받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거기 따라서 하나님께 좌지우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7년이란 세월 동안 착취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빼앗기고 종살이하고 얼마나 서름과 압박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하기 위해서, 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십니다. 그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실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리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낫다 하는 그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들도 여러 도시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 시골에서 이름도 존재도 알지 못했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하고 있었어요? 밀타작하고 있었어요. 시골 한쪽 모퉁이의 밭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밀타작하고 존재감도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주제인데 자기를 보고 용사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당하게 되었겠어요. 그 영문에 보면 윌리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더 우리가 쓴 한문자보다 뜻이 더 크고 그 최고의 위치에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지요? 12지파지요. 그 중에도 기드온이 고백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도 제일 연약한 므낫세 지파, 또 그 므낫세 지파 중에도 우리 집은 아주 또 약하고 그 중에도 나는 작은 자인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명칭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런 기도원을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다 하나도 자격을 거기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 낭패, 절망, 좌절, 앞뒤 천우의 고난, 역경과 쓰나미, 태풍 같은 환난이 다가오고 그래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역사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뭐가 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잘합시다. 자랑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자. 여러분, 남보다 뛰어났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남보다도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귀한 거 뭐냐? 하나님 영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영을 주시면 거기에서 인물도 되고 대적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군대가 되었느냐? 우리 3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줄이 생기니까 군대가 됐어요. 힘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혈맥이 어느 부분에도 안 통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찔러도 피가 나는 것은 핏줄기가 혈맥이 전 몸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 손끝 하나까지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말 속에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이 막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는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성령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안다고까지 감춰버리고 조그마한 그 어떤 자매 여자아이 하나 앞에서도 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마가다라 밤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막 당장 이렇게 하지, 막 확실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붙잡고 나사렛 예수 뭐라겠지 앞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니까 어떻게 일어났어요? 꽃 뽑히는 것보다 쉽게 일어난 거예요. 꽃꽂이 하신 분 감사해요. 꽃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역사를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달 외우시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 간단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because 조건이에요. 성령 임하니까 여기 군대를 솔저라 하기도 하고 아미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군대냐? 그릿 아미라고 있어요. The Great Army. 무슨? of 요수아 혹은 of God. 자, 우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십줄 능력이 임하면 돼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간단하니까 외우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도 없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못해도 된다고 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말한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주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항상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여러분, 큰 군대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한 대로 되실지어다. 어떻게 하면 큰 군대가 되느냐? 우리 에스겔 3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여기 핵심이 뭐예요? 자, 살아나긴 했는데 힘줄도 생겼는데 여러분, 기둥이 철근이 아무리 많아도 뿔뿔이 헤어져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게 기둥으로 뭉쳐 있으면 그건 기둥이 돼요. 바닥이 연결됐으면 든든한 바닥이 돼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연합하는 사람, 서로 연결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꼭 인사를, 제가 집회할 때 한참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막 기쁨이 변화가 역사가 있고 은사들이 막 부어지고 할 때 옆에 사람 축복하라고 합니다. 막 내가 종이 울릴 때까지 축복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 막 은사를 받으니까 입에서 꼭 막 줄줄이 사탕 나오듯이 막 축복을 해요. 방언하듯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축복인데, 어떤 분들은 생각해보고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한 잔씩 하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축복해 주는 거 다행이에요. 막 옆에서 축복하는데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만 받아. 그런데 그런 것을 종종 봐요. 아이, 저 사람 밤낮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데 주는 사람이 축복이 있어요. 자꾸 흩어주면요 더 힘든 것이 돼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만나면 자꾸 축복하세요. 아이들이 지나가도 야, 너는 훌륭한 사람 된다, 이렇게 자꾸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뼈 저 뼈가 다 연결되듯이 딱 두 가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과 첫째 연결돼야 돼요. 누구와? 뭐 조카, 삼촌, 형님, 아저씨, 동창, 선배, 후배, 지인, 동업자 뭐 다 연결돼도 하나님과 연결 안 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면 다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향기도 나고 아멘. 이 끝에 있으면 말라서 죽어요. 여러분과 내가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 보세요. 딱 붙어 있으면 파리도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생활해요. 예? 머리 큰 사람 속에 싹 들어가서 붙어 있다가 미국 가서 날아가면 돼요.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과의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가 다 달라요. 그래도 머리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른팔은 딴 머리에 붙었고 왼팔은 저 사람 머리에 붙어 있고 날도 따로 김씨 이씨 붙어 있고,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은 창조 이후에 없어요. 다 한 머리 안에 자기 지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과 사람과 연결되자면은 몇 가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낮아지면 모든 것이 다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해를 하고 수용해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저럴 수가 있겠지. 이해해 줘야 돼요. 수용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온유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의 군병이 되자면은 서로 잘 연결되는데, 어떻게 하면 연결되느냐? 딱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딱딱한 사람들 좋아하면 언젠가 부러져요. 단체도 부러지고 우정관계도 부러져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의리가 있어요. 요즘 산다 의리. 나 이 말이 참 좋아요. 자, 여러분도 한번 손가락에 의리 해보세요. 의리. 누구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의리 있고 위대한 십자가의 큰 군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